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2장 말씀으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전할 때에도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즉 논리와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은 그의 건강 상태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했다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단순하게 전할 때에 믿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학위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7절과 8절을 계속 읽어보면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조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 구약의 예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바로 그런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간증들이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가 되는 이 기독교의 신비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요, 이 강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헷갈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완성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예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을 이해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인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것을 미리 각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때에 뭐 염려가 없겠죠. 이것은 미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장풍을 쏘고 병을 고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지증의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성격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왔는데요. 보혜사, 성령님, 다른 뜻으로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바로 일상의 만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데에 이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가 목적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에 사람이 빠졌다면 구명보트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십자가입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자의 이 부요함과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과 동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까지도 이 성령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